오늘이 꼭두새벽 묵상 1300번째입니다. 1300번째 글을 적기까지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래에 제 마음에는 예전에 처음에 꼭두새벽 묵상 글을 적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글을 어떻게 적었는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제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또 초심을 잃어버린 채 주님이 주신 일상의 은혜와는 관계없는 글을 적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보면서 처음 주신 은혜로 돌아가자 이 마음으로 쭉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호미를 심은 밭을 로터리 작업을 해야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로터리 날도 좀 많이 달은 상태이고 게다가 호미를 심었더니 뿌리가 이게 얼마나 질긴 것인지 로터리 작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호미를 심지 않았을 때 로터리 작업을 해보면 트랙터를 가동시켜 보면 로터리의 부하가 이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았는데, 호미를 심고 베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보니 이 호밀의 뿌리들이요 땅 속에서는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엉켜가지고 작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삼겹줄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쉽게 찢어지는 종이도 여러 겹이 겹쳐지면 이렇게 찢으려고 해도 쉽게 찢어지지 않지요. 쉽게 부러지기 쉬운 그 나무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가지도 다발로 묶어 놓으면 절대 쉽게 부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협력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삼겹줄이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힘이 합쳐지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서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오후에도 사실 정 장로님께 드릴 이 호밀 사일리지를 차에 실어 옮겨 드려야 다음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 벌써 2번을 다녀왔고 또 갈 수가 없기에 우리 집사님들이랑 조목사님 4분이 함께 병원에 다녀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곰포 사일리지라고, 이 원래 공룡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이름이 곰포 사일리지라고 하는데, 이 호미를 베고 뭉치고 비닐 랩핑된 것을 장로님 혼자서는 차에 실을 수도 없고, 또 본인이 사용할 것이라 본인이 옮겨가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 이 정장로님이 혼자 계시니 나가서 일당 일하랴, 또 짐승 키우랴, 밭에 일하랴, 1인 면역을 그 연세에 하시려니 아무래도 힘이 드는 거죠. 일 마치면 따뜻한 밥 한 끼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얼마나 고달프실까. 그러니 제가 목사라고 해서 오늘이 주일인데 그러면서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이 되었어도 안 되고 레위인이 되었어도 안 되어야 안 되는 것이죠.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한 사람의 성도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삼겹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삼겹줄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저의 이 삶의 이유지요. 말씀의 삼겹줄로 꽁꽁 묶어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 뒤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을 모든 장치,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죠. 이 1절의 말씀에서 왜 실족이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있는 걸까? 이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에 두고 하나님께로 보내신 이에게로 지금 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될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고 그 안전장치가 오늘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미리 가르쳐서 나중에 실제적인 사건을 당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에게 하나님에게로 가시려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것은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 하나는 좌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는 청탁. 비록 이런 것이 그 어머니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또 누가 큰가? 이것에만 관심이 가득한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과연 맞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주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멋있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래야 제자들이 따라다닌 보람이 있을 것인데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멋있는 왕으로 힘 있는 왕으로 등극했어야 함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7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왜? 우리 여기서 왜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생소한 용어, 듣기는 들었지만은 잘 모르는 용어죠, 그죠? 보혜사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면, 당신이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 다른 말로 하면 도와주시는 분, 이런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는 우리들을 진리로, 제자들을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6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1절 끝에 실족하지 않게, 믿는 성도가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을 때만 주님 사랑해요, 문제 없을 때만 주님 고마워요 하다가도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하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사람들을,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최고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서두의 말씀은 성도를요 온전케 하는 원리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 16장을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방향을 잃지 않는 것도, 제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도, 하루하루 매일 묵상글을 적어가는 것도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해야 쉬운 거죠. 성령님이 일하셔야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지식으로, 인간이 어떤 제가 오늘 말씀을 무엇을 적을까 어디 예화를 찾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감동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임하시는, 제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300번의 글을 적어오기까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붙들려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원래 이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늘 돌아가야 된다. 이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초심 잃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119편 1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소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아야 우리가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은 가시면서도 최고의 안전장치인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성령님을 최고의 안전장치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성도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붙들리고, 그래서 늘 사모하는 것이 말씀이고,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월요일을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16장에 말씀을 하신 이유, 또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최고의 안전장치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방향 잃어버리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한 계단 한 계단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임을 더욱더 간절히 와닿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 우리 일상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찌 살아야 할지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실천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 환자들이 마을에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이 삶의 이 땅에서의 가치관이 오직 예수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격도 안 되고